10절에서 11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예. 열왕기상은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열왕기상은 엘리야 시대였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성경이 여러 가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는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역대기상하는 아무래도 남유다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사장적인 그런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지자적으로 다 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유대의 신앙에서 상당히 멀어져 갔죠.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역사가, 기적이, 이적이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남유다에서는 그다지 기적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선지자도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능력을 되게 행하는 것 같지 않은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상당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운행해 가실 때에 많이 이적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대개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이적과 기적이 아니면 사람들이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전에만 해도 선교를 많이 갔잖아요. 그죠? 단기 선교 같은 것도 많이 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그 단기 선교를 청년들도 가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그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더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곳엔 기적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죠.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 또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세워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아방 시대부터 아방 하면은 북이스라엘에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든가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잘 나가던 시대예요.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는 상당히 타락을 했던 시대가 바로 아방의 시대였죠. 그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그 엘리야의 시대가 마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마감이 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제 뒤따라가게 되는 엘리야의 사역을 다시 맡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동행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사실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데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좀 내륙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거,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요. 그 두 군데를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을 바로 건너서 뭐 불과 한 3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여기서 치면 군할이나 그 정도 가는 거리에 요단에서 한 가까운 그 길갈이 있는가 하면 또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베델을 넘어 그 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길갈은 바로 이 베델을 넘어 저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파로 따지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곳의 길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둘이 같이 길을 갑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둘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쓸 때는 오히려 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에서도 베델이 가깝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보다는 북쪽인데 우리는 서울을 내려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이제 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것은 그런 그 도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또 내려오는 것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것이니까요. 그때 이제 베델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니까 엘리사야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신과 나의 생명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누구죠?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와 그 헤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후계자도 엘리야에게 있어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엘리사는 알았거든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소명이 뭡니까? 불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 외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야 나는 베델로 가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할 때의 의미는 아마도 엘리사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과연 정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가 있는가? 네가 정말 나의 후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엘사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하게 그를 따라가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들 두 사람이 같이 베델로 가게 됩니다.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신학교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일종의 사무엘 선지자 때도 그런 그 일종의 신학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무슨 뭐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지자를 추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량을 키워가는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이들은 엘리야의 제자들이에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뭐랍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추정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생도들에게 그들에게도 각자 알려주셨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알려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올려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사실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 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을 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눌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7일간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예. 위대한 일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말을 가지고 말로다가 말잔치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잠잠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나도 아니까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예. 여리고라고 하면 어디가 가깝습니까? 요단가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는데 그때도 또다시 엘리야는 엘리사를 또 한 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네가 과연 끝까지 나를 따라갈 것인가? 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만한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다시 시험해 봅니다. 그러나 역시 엘리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던 열정이었습니다.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마도 이 선지자 생도들이 이곳에 여리고 쪽에도 있고 이렇게 또 베델 쪽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역시나 똑같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니까 잠잠하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몇 번입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그죠? 네. 한 번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세 번에 거쳐서 엘리사가 과연 확고한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역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 고백을 하고 그는 따라갑니다. 7절에 7절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또 가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뭘까요? 이제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얘기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저 양털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라 좀 투박한 옷이죠. 이 옷을, 이와 비슷한 옷을 입었던 사람이 신약에 나오죠. 그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 세례 요한의 복장이 바로 그런 옷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엘리야가 외치는 것으로 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실 엘리야가 당신이냐고. 예수님께도 여쭈죠. 온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예, 여기서 얘기하는 엘리야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환생했다는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헷갈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환생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옷이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가 아니냐, 엘리사가 했죠. 엘리야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겉옷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는요,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죠. 모세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의 겉옷은 그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의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이리저리 쳤더니 물이 어떻게 됐냐면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너갈 때도 갈라졌지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쳤더니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이적, 특히 예수님의 이적을요 다 빼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이적을 좀 과학적으로 풀까? 어떻게 하면 좀 이적을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을만하게 풀까? 해서 기껏 생각해 놓은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대밭을 걸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갈대밭 위를 걷는 것이 무리를 걷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다가 웅덩이가 있어서 베드로는 빠졌다. 뭐 그런 식입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리셨다고 하니까, 홍해바다가 원래가 깊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데, 그냥 건널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갈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그냥 낮아서 그냥 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한 주일학생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참, 그럼 하나님은 참 대단합니다. 왜 대단한데? 아니, 그 낮은 물에다가 어떻게 그 수많은 이집트 군사들에다 수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보기에 이 맞지 않는 것이지, 비과학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때뿐만이 아니라 엘리야 때에도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겠어? 물이 어떻게 산더미처럼 쌓일 수가 있겠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이리저리 했더니 그들은 땅 위로,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사실 엘리사가 왜 갑절을 구했을까요? 엘리사가 이것을 갑절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엘리야보다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주고 싶어.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사의 그 소원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 오히려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겁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갑절을 구한 것이 아니죠.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았더니 난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정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엘리야가 했던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위대한 엘리야도 이 정도의 일을 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겸손함이 오히려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더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 때는요, 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방 때도 악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대도 역시 악한다고 하는 것은요, 악하기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엘리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구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도 내가 능력을 행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엘리야의 대답이 바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요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나도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아마도 그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일 거야. 이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에게 그러한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1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예.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옵니까? 모세가 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옵니까? 엘리야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세의 그 무덤을 찾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모세가 올라간 그 모세가 죽은 산, 그 산에 바로 지금 오늘 누가 온 거냐면 엘리야가 온 거예요. 모압의 평지 그쪽으로 온 겁니다. 예. 지금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길갈에서 베델을 걷죠. 다시 여리고선을 걷죠. 요단을 건너서 바로 모세가 죽었던 그곳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들을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것이고 엘리사는 이 땅에 남아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는데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승천했다 그렇게 유전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모세가 승천했다. 왜? 지신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승천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죽어서 묻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세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취하여 올라가셨듯이 모세도 그렇게 취하여 올라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만날 때도 그 모세가 왔던 것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들을 엘리야가 타고 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임했던 것이지 불수레와 불말을 엘리야가 타고 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는 끝났고 바로 그의 후계자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음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과 하나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늘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